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에 살아나가면 2번 타자는 자기는 죽고 번트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번트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1번 타자가 2루까지 가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트를 잘 쳐야 되는데 하면서 번트를 잘 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망 이목장 가족들 한번 어디 계십니까? 소망 이목장 두 분밖에 안 계시나요? 와,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아이들을 보시러 밖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멕시코 티juana입니다. 치아파스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창하 목사입니다. 번트를 쳐야 되는데 참. 그러면 일단 저도 일단은 준비해온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들려드릴 말씀은 많은데 번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보여주세요. 뒤로 가. 첫 번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 사역입니다. 왜 바이블 타임 큐티 사역을 하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목회자들이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가보신 분들이 있어서 읽고 쓰는 걸 잘 못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각자가 맡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바이블 타임과 연결이 되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못 오셨습니다만은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목사님 같은 경우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박명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바이블 타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데 하여튼 좀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미약한데 계속해서 저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바이블 타임을 이제 홍보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잘 보시면 지붕이 거의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을 살짝 개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공간인데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바이블 타임을 소개를 하고 그때 당시에 교사들과 목사님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요. 저 가운데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그날 저는 바이블 타임을 소개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은 저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어린이 클럽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왜냐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선교의 꿈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어떤 방법을 해야 할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그래서 저희들과 마침 그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컨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서 이렇게 시연하고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고쳐서 진행해서 아이들의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저희들은 이제 그 어린이 클럽에서 도서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 마라톤 대회를 매년 2번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1차 독서 마라톤 대회. 그래서 대회를 하고요. 또 달란트 잔치를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하는데 여기 이제 제 큰아이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바디 페인팅 같은 것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독서 마라톤 대회 시상식 이제 그냥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사실 책 안 읽지 않습니까? 책 읽으라고 하면 막 싫어하고 또 사실은 작년부터 멕시코에 연방법으로 낙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글을 읽을 수 있든 읽을 수 없든
성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다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편하게 했어요. 자, 너희들 따라 해봐. 다 알지? 끝.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구구단 3단을 못 넘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이 얘기는 실제 얘기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똑같은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이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하는데, 250, 26, 12, 그 다음 몰라요. 그 다음에 뭔데 그랬더니 3일은 3. 모르는 거예요. 사립학교 다니는, 비싼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그럼 공립학교는 얼마나 또 안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책을 읽는 민족에게 꿈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민족이 어찌됐든 간에 발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교육 선교, 교육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독서 마라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달란트 잔치 할 때입니다. 1월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연말까지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모이면 저희들이 스티커를 이제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 스티커를 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달란트 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 2차 12월 달란트 잔치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조금밖에 못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멕시코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중남미 전체가 500여 년 동안 지금까지도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카톨릭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정한 나이대가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영세를 받고 싶은데 부모가 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판명되면 그 아이가 영세받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곧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50명, 60명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나 싶을 정도로 막 고민하고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조금밖에 안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10살, 12살 요때 되면은 그 스페인어로 까테시스모라고 그래서 카톨릭 교리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옵니다. 정말 열심히 공을 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안 와요. 그 찾아가 보면 지금 그 똑같은 시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는 똑같은 시간에 가서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마치 무슨 사형 선고 당하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이데아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교리에 빠져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이제 독서 마라톤 대회, 2차 독서 마라톤 대회. 작년 2차 독서 마라톤 대회는 특별히 고아원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고아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 위탁 그 가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폭력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아이를 그 부모 밑에 둘 수 없다 판단이 되면,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뺏어옵니다. 예, 정부가 가서 그 아이를 뺏어다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맡겨서 가르치고 양육시키는데, 맡겨주면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요. 학교를 제대로 데리고 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저희들 와가지고 특별히 그 글을 읽고 하는데,
제일 앞에 남자애 하나가 뭐 하나 들고 있죠. 예. 저 아이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5살, 6살처럼 보이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위탁가정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물론 자기 엄마 아빠랑 있었으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어쨌든 먹고는 사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이제 보면, 죄송합니다. 저 아이에게 이제 저희가 미리 몬테레이에 있는 이상용 목사님 부탁을 드려가지고 선물을 좀 할 것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했더니 이 가방을 보내줬어요. 초등학생들 학교에 갖고 다니는 가방. 그래서 그 가방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마라톤 대회 다 끝나고 선물을 해가지고 이제 줬는데, 가방을 어깨에 딱 매더니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늘 했던 일이고. 그래서 떠나보내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저 아이가 그 가방을 딱 메고 누가 손이라도 될까봐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처음 선물이라는 걸 받아봤대요. 저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가격 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떼지 않고 그냥 어깨에 그걸 딱 메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서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들의 생년월일이, 물론 저 아이들이 다는 아니고요. 저 중에 한 두세 명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인데, 우리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악다데 나시면또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90%가 다 생일이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생부 생모가 애를 낳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는 모든 행정적인 어떤 절차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물론 힘드신 분들 있는 거 제가 압니다만은 생년월일이 전체가 다 1월 1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쿠바 단기 선교 통역 사역을 저하고 제 큰딸이 다녀왔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쿠바를 이제 매년 가서 이제 1:1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작년에는 통역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탁이 들어와서 가서 했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평신도 리더들 해서 450명 정도가 모여서 했는데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주 뜨겁고, 특별히 저 교회를 담임하는 바르바로 목사 같은 경우는 쿠바 육군 헌병대 장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자기 집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큰 교회를 일구고, 저 교회 안에 신학교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회인데 열심히들 모여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이제 동시에 지금 저 마이크 들고 있는 애가 저희 큰애 하윤인데, 이제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1:1 제자 양육 어린이 편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역시 통역으로 이렇게 도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창기 저희 어린이 클럽이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블 2개, 그 다음에 의자 8개,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한인교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인교회 역사가 긴데, 스토리가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부임을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본래 제가 선교가 목적이었는데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대략 한 6년쯤 됐을 때에 교회가 많이 그래도 좀 교회의 어떤 건강이 회복이 되고 떠나가셨던 분들도 다시 한 분, 두 분 오시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사임하면서 받았던 뭐 얼마 안 되는 이제 전별금 또는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렇게 해서 대략 가로 세로 3m, 4m 되는 저런 조그만한 공간에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솔직히 처음 어린이 클럽 그리고 도서관을 시작할 때 요 장소를 렌트해가지고 저 바닥 공사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꾸미고 하는 거 다 쓰고 나니까 통장에 잔고가 딱 진짜 0배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때 참 감사했던 건 제 아내가 우리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얻는 그런 역할밖에는 되지 않으니까 잘 해보자 해서 열심히 했고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함께 동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를 제외하고는 제 아내와 아이들 남자아이들 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남자아이들 둘은 종이접기 1급 강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작년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분들은 교회의 리더들이고 이제 또 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제 일종의 교리 교육이죠. 쉽게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했고요. 종이접기 교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톨릭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로는 카톨릭이 80%를 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거는 그냥 공식 통계고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냥 성당에 다니지 않을 뿐이지 카톨릭이라고 자기 스스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제목을 천지창조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동안 저희들 어린이 클럽과 도서관에 왔던 아이들 가운데 열심히 출석하고 또 배우고 또 특별히 좀 뭔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3명의 아이들 좀 모두 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저 아이들 3명이 다 평균 10점 만점에 9.7 이상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3 아이 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사역하는 문제도 힘들지만 정말 11조 한다는 마음으로 좀 떼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작년 6월달 첫 학기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차 5개월분 장학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적도 좋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도 올바르고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특별히 저희의 그 선교의 어떤 모토는 교육입니다. 가르쳐야만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야만 이 사회가 가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지 가르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그래요. 왜 교회 같은 거 세우지 않느냐.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저 아이들도 사랑하시는데 저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부여가 좀 되줄 수 있다면 오히려 저희가 더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3명을 이제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1명, 2명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 아이들입니다. 저 사진이 언제 찍은 거냐면 막 멕시코 도착했을 때예요. 우리 하윤이가 6살, 이쪽 끝에 그 동민이가 4살, 가운데가 3살 때였습니다. 예쁘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일부러 요때 제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상만 하십시오. 예. 요렇게 됐습니다. 그 큰아이 하윤이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배가 아프다. 그래서 뭐 단순한 복통이고 그동안에도 쉽게 좀 장이 꼬이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했는데 너무 아이가 고통스러워해서 뭐 어떡하나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지내는 그때 당시 이제 그 막 출산을 앞두고 있던 교회 자매에게 부인과 의사 좀 잘 이렇게 진찰할 수 있는 의사를 소개받아 가지고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난소에 7.5cm짜리 그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치아파스에서는 무조건 그 이렇게 배를 갈라야 된답니다. 수술을 하려면. 한국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러나 어찌 됐든 뭐 돈은 없고 왜냐하면 저희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딸이 이만저만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돈이 일원 한 푼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가지고 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병원을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은 제 주머니에서 1페소 한 장 나가는 게 없어요. 저하고 그 하윤이가 한국까지 왕복 비행기 티켓 돈이 모여지고 또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김포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종합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전액을 다 병원에서 부담하겠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서 이제 수술 잘 받고 깨끗하게 이제 왼쪽 난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떼고 왔습니다. 떼고 왔는데 올해 이제 18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동민이 이제 그 왼쪽에 제 아내 옆에 있는 애가 승민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내려다봤는데 요즘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맨 가에 제 아내 최정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작한 이제 그 사역인데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유일하게 치아파스 주에만 개신교 라디오 방송 사역이 허락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밤에 신조와 교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본래 제가 멕시코 처음에 갈 때 또는 그 이전부터 소망은 신학생들을 좀 길러보자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6년도 1월 달인가 남미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벌써 한국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 남미도 그렇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초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를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다만 너무 신학적인 기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너무 기복신앙으로 빠지고, 가끔씩 라디오 설교나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무조건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식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기본 베이스를 잘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번번이.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또는 라사렛 교단 신학교 이렇게 계속 컨택까지 되고 인터뷰까지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가 보다. 지금까지 한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거가 보다 했는데, 마침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어린이 클럽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라디오 방송국이 있는 거예요. 방송국이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고 그건 아니고요. 저런 그 방송실 같은 부스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치아파스 주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국인데, 교리나 신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오퍼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받아주겠느냐. 그쪽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강의하는 목사들이 없었는데, 그럼 당신이 해보시오. 오케이. 그래서 악수하고 돌아나오면서 제가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왜 후회가 되냐면, 이거 스페인어가 딸릴 텐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임팍토 데 디오스 라디오 97.9 F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멕시코 시간으로 월요일 밤 9시 라디오 임팍토 데 디오스 한 줄로 쫙 쓰시는 거예요. .com.mx 들어가시면 제 방송을 오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방송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 방송 1시간짜리 방송인데 저거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쉽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1시간짜리 분량을 원고를 준비하면 제 딸아이에게 보여줘요. 그럼 딸아이가 갖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제 앞에서 막 빨간 줄 팍팍 긋고 그러면 제 마음이 막 아플 것 같으니까 지 방으로 딱 갖고 들어가서 빨간 줄로 막 써갖고 나와서 아빠 이거 고쳐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싹 고쳐가지고 다시 프린트해서 가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한 달 딱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역의 지평이 또 넓혀지고 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라디오인데 그 택시 드라이버 중에 저 방송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아파스는 멕시코 이제 지도인데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바로 치아파스입니다. 대한민국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사실 그렇게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큰 면적이고요. 치아파스 면적의 한 80% 정도가 산악지대거나 정글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 잘 안 터지는 데도 많고요, 여전히. 그리고 태고의 신비가 많이 간직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영화 촬영지로 많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됐지만 프레데터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외계인이 침략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 저기에서 촬영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저기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치아파스는 위로 북쪽으로는 오아하카주, 베라크루스주, 타바스코주와 함께 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이슈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왔더니 여기 지금 오신 그 앞으로 계속 이제 발표하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이로는 거의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인데 딱 노예를 하러 왔는데, 노예 장소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막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그게 인사래요. 그래서 막 주먹 팍 치고 발로 팍 치고. 저희 멕시코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해요. 악수하고 포옹하고 뺨 비비고,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치아파스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에이즈가 문제입니다. 저 에이즈가 왜 문제인가 하면 2017년까지 통계에 의하면 치아파스가 에이즈 환자 수가 멕시코 내에서 전체 12바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 이후에 조금씩 늘더니 2019년도에는 저희 보이시는 것처럼 5번째가 됐습니다. 한 2년여간에 굉장히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누가 에이즈 보균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C 멕시코라고 쓴 거는 시우다 데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E 멕시코는 에스타도 데 멕시코, 멕시코 스테이트예요. 그 멕시코 스테이트 안에 가운데에 멕시코 시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라크루스주, 할리스코주는 우리 장덕희 목사님 계시는 과달라하라가 있는 할리스코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아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많이 생겼나?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2018년 이전까지는 주로 유럽 등 관광객이 이 에이즈 전파자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불법 이민자들, 저 중남미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에이즈 보균자들이 좀 많고요. 그동안 치아파스 안에서 이미 에이즈에 걸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치아파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주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문란해요. 네. 아주 그 산속에서 살고 있는 그 마야 부족들은 에이즈 보균자들이 별로 없어요. 외부와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접촉할 수 있는 경우, 기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치아파스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1명이 있다 그래요. 이태리에서 공부하다가 온 학생인데, 지금 에이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갑자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뭐 꼭 여자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육신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없을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 된 뭐 13살짜리 아이들에게 니들 성관계 하고 싶어? 해. 대신 콘돔 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 좀 켜주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사역을 저는 해 나갈 겁니다. 교회를 건축을 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일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나 또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 조그마한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이제 큰 아이가 지난 2월 달에 대학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24일 날 발표가 나는데 멕시코 시티에 있는 우남대 의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이제 떠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연년생들이라 조금 있으면 또 고3 또 나오고 또 이제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둘이 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아내는 나름대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알고 지내던 주변에 이제 젊은 엄마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함께 기도하자. 뭐 말은 잘 안 되지만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엄마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3명 데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면, 그 아줌마들의 남편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은 젊은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돼버려서 문제가 있고, 한 명은 일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일 중독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사람이고, 한 명은 그냥 뭐 오늘 먹고 살 거 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 아내와 그 세 엄마들이 이제 조금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남편들을 이제 관계를 맺고, 그 남편들에게, 남자의 역할은 그게 아니다, 특별히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시편 133편 말씀 제가 잠깐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페인어로 할 건데요. 시편 133편,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어 성경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irad cuán bueno y cuán delicioso es habitar los hermanos juntos en armonía. Es como el buen óleo sobre la cabeza, el cual desciende sobre la barba de Aarón, y baja hasta el borde de sus vestiduras, como el rocío de Hermón, que desciende sobre los montes de Sión, porque ahí envía Jehová bendición y vida eterna. 여기 1절에 보면 우리말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델리시오소 그랬어요. 델리시오소. 영어로는 delicious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뭐가 그렇게 맛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관계가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여기 오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한 거는 바로 이 직전 주일날 제가 예전에 메히칼리 신학교에서 잠깐 선교신학을 가르쳤을 때에 그 함께 공부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마침 저희가 살고 있는 뚝스툴라시에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 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관계가,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맛있대요. 그게 선하대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그만큼 즐겁다는 거죠. 볼 때마다 즐겁고 볼 때마다 기쁘고. 투싼영락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소망 이목장 우리 가족들 제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기쁘고, 그게 델리시오서 한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쁜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관계가 이 투싼영락교회 안에서도, 여러 교우들 안에서도 정말
글자 그대로 맛있는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스페인어 성경에 포르케 아이 헐몬산에서부터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족,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벤디시온 비다 에테르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과 영생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이미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기억이 났는데 제가 그 노회에 딱 참석을 하면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뭐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머리를 기르셨네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굉장히 머리를 짧게 딱 깎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머리를 길렀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작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짧게 자르니까 하얀 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50이 넘으면 이런 건가? 막 그랬는데 이거 사람들이 막 이거 너무 하얗다고 막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 그랬는데 마침 또 작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머리가 없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커버하지? 그랬는데 여기 오늘 안 오셨으니까 제가 대놓고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창 목사님을 제가 엘살바도르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겁이 나서 이거 아닌데? 그랬는데 방법은 기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계시는데 장덕기 목사님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장덕기 목사님 발설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길렀는데 저희 세 아이들이 보더니 아빠 괜찮은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힘을 제가 얻어가지고 박수 치지 마세요. 제 아내는 저보고 그게 뭐냐고 도대체 좀 가서 자르라고 막 관리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제 큰아이가 엄마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가 지금 얼마나 젊어 보이는데 얼마나 천군만마가 그냥 다 힘을 주는지 그래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이 4회죠. 5회 때는 제가 상투를 틀지 머리를 따고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아파스에서 뚝스들라시에 공식적으로 한국인 7명이 삽니다. 그 중에 5명이 저희 가족이에요. 한인회장 나가면 저는 몰표로 회장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통장 잔고를 이렇게 보면 힘이 쫙 빠지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저희 가족에게 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당장은 열매가 잘 안 보이나 분명히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